반갑습니다. 단양을 좀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원장님도 참 푸근하시고 사람도 많으시고 다정하시고 저녁도 맛있는 반찬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공기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차 타고 오면서 참 대한민국 참 좋기는 좋다. 너무나도 풍경도 좋고 사계절마다 다 아름다움이 우리들에게 늘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가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자. 이 말씀 갖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충만. 제가 한번 신청과 교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만이 뭐냐면 제가 여기다 물을 쏟아요. 여기서 제가 정지하지 않고 계속 쏟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넘치겠지. 이것이 충만입니다. 넘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도가 넘쳐야 된다는 것이 충만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기 물을 굉장히 계속 철철철 따르면 되게 넘겠지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반까지가 아니고 넘는 겁니다. 넘어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다 외치고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 받아서 안 된다는 것이죠.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치유하며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특권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주신 이 특권으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나만이 아니고 너도 온 인류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충만함에 또한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대요. 권능이 뭐예요? 권세요, 능력이요, 절대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 여중에도 권능 기도는 있잖아요. 그죠? 권능 기도. 그 권능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에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 우리 누구를 증인을 시키겠어요? 누구 자랑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며 예수가 나의 인생의 최고라고 여길 때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실. 또한 보증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으로 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 주님을 통해서 내가 치료받은 거, 회복된 거, 가장 귀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인됨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잖아요. 그것이 천국에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 증인의 삶을 사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만큼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도가 넘치는 은혜가 임해야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것이 들어가야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들어오면 세상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 것이 나를 감싸고 주님 것이 나를 함께 동행하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주님 것이 이 속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의 능력을 이방인들에게 물리치고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성령의 역사들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신약 구약에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정말 신약에는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들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 운니엘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 우시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승리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가시니까 우리는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죠? 나약하잖아요. 건강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모든 것들이 힘이 없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강호 담대함이 있습니다. 강호 담대함. 내가 아닌 성령을 통해서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담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담대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세상 가운데 나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 보면 삼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입니다. (15장 14절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 15장 14절. 자,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합니다. 시작. 삼손이 레아 이름의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때에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쳐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 임하여서 손에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삼손만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도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남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풀려지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풀려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풀려진다는 사실. 또한 자녀에게 남편에게 가정의 모든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풀려지는 것도 있지만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면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사실이에요. 왜? 성령의 충만하게 임했으니까 그냥 폭포수까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만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갈급하게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여호와 영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라.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 그것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제외된 것, 예외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폭발적으로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지. 주님만 내가 갈급하고 주님만 원한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가 아니고 전부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미가서 3장에 보면 미가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영이 있다는 것이죠.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과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진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재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세상 가운데 갖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다는 게 그것이 다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다 깨끗한 게 아닙니다. 다 죄된 거고 다 부족한 거고 나약한 것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런 것이 다 강함으로 내포되어서 우리 가운데서 나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열왕기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자,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합격합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하시는 역사의 갑절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달라. 그게 얼마나 역사가 많이 일어났으며 그것이 나에게도 은혜로 부어달라는 것이, 성령의 갑절의 영감으로 충만하게 부어달라는 거지. 우리 같은 이 공동체 안에도 성령의 충만한 자가 있고 또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자가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자가 옆에 있으면 그 성령의 흘러감이 넘친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갑절의 성령 충만함이 넘칠 때에, 물이 넘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누군가의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 넘치면 우리도 그 옆에 있을 때에 성령의 능력들이 같이 흡수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능력이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열왕기하 2장 15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옆에 있지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에 머물렀다고 가서 그에로 나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니라. 자, 성령의 갑절로 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경배하며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의 앞에 굴복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에, 그 능력의 영감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것들이 나에게 굴복한다는 사실. 근데 어떤 것이 굴복해야 돼요? 세상 죄들, 마귀, 사탄, 귀신들이 나에게 굴복할 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어떨 때요? 성령의 갑절의 영감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때. 세상 것들이 임하면 마귀가 득실거리고 하나님의 영감이,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임한다면, 갑절의 영감이 임한다면 많은 것들이 굴복하며 승리의 삶을,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누가 이끌어가요? 성령님이. 믿으십니까? 역대상 2장 18절에 보면 지휘관에게 아비셀의 갑절에 감싸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51편 한번 볼까요? 피곤하시죠? 시편 51편 찾으셨으면 아멘. 10절에서 10절에서 11절까지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자, 10절에 10절에 보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라. 그러니까 성령은 정직한 영이에요. 바른 영이에요. 깨끗한 영이에요. 그 영이 내 속에 있는 것이 늘 새롭게 올라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이 날마다 충만한 게 아닙니다. 충만함을 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 성령이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늘 그것을 주님께 구해야 돼요. 오늘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내일 충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부터 충만한 게 아닙니다. 오늘 구했으면 내일도 또 구해야 돼요. 모레도 또 구해요. 계속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을 만나 보일 때까지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해야 되고 쟁취해야 돼요. 그래야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우리가 새로운 삶, 하나님 이끌어가는 삶, 모든 만물을 이겨 승리의 삶으로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이 기적들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볼까요? 한번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찾으셨으면 아멘. 페이지로 172페이지입니다. 신약. 그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를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해요. 당연히 모르죠. 왜? 세상은 세상 것뿐이에요. 죄된 것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영이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영을 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내에게 성령이 충만함이 있으면 여러분 많이 느끼시잖아요. 내게 성령이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은혜가 임한다면 옆에 누가 있으면 그 영이 같이 와요. 믿으십니까? 누가 찬양 은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임재하신 충만한 사람이 기도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면 그 영이 같이 이끌려가는 삶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의 마음에 계신 성령님은 알고 계시고 그분으로 같이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자, 성령이 가르치신대요. 가르치시잖아요. 그렇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대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생각이 안 날 때 있잖아요. 물건을 다른 데 어디다 둘 때나 뭐를 찾기를 원하는데 찾을 수가 없어. 생각이 안 나. 그럴 때 성령님 볼펜을 찾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찾습니다. 찾으면은 딱 찾아져요. 진짜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진짜 저는 그렇게 항상 그렇게 합니다. 뭐가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면 성령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어디 있습니까? 그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막 찾으러 다니면 다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성령이 나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는 알 수 없지만 그 있는 곳을 막 찾다 보면 내 마음이 그곳에 가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이 있으니까 그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대로 이끌어간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가면 그것을 원하는 곳에 찾게 되고 원하는 것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 믿으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한번 볼까요? 막 피곤해가지고 찾으셨어요? 175페이지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영이 오시면 여러분 진리의 영이 오셨습니까? 그 여러 진리의 영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이게 우리는 나쁜 것을 볼 수 없고 나쁜 것을 갈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니까. 내가 가면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요. 생각나는 대로 갑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가시는 곳으로 나를 간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장래일까지도 이끌어 가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장래일을 걱정해요? 안 합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 장래일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세워 회개 각성 부흥회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장래에 어떤 게 방향으로 가십니까? 아십니까? 기도해보면 알겠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기 위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각각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권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시면 어느 곳에 자리에 가든지 두려움 없고 떨림이 없이 그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니까 떨리고 내가 하려니까 주저되고 내가 하려니까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기쁨이요 감사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연합돼서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임하시더라. 자, 성령님이 불같은 성령이 있고 성령이 여러 가지 각 사람에게 임하잖아요. 불같이 임하는 사람, 잔잔하게 임하는 사람, 저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람 각자 달라요.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임한다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성령이 받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그렇게 행하시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있잖아요. 막 어떤 사람은 박수 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춤추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너무 기뻐서 떼고떼고 부르는 사람, 인도하심에 따라 하면 그것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러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인정하고 같이 선을 이루고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다 시험이 기다리고 있대요. 사도 바울은 어디 가야 되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곳에 고난도 함께 하실 거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야 될까 가지 말아야 될까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당연히. 근데 성령이 충만하고 갑절로 흘러넘치는 성령 임함이 있다면 강호 담대함으로 이겨나가고 돌파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운행하시기 때문에 다 돌파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한번 봅시다. 2장.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성령의 역사들이 되게 강하게 일어나는 그 사도행전이죠.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자, 혼자 있어도 성령의 충만함은 임합니다. 그러나 같이 연합, 협력하면 더 큰 성령의 충만함이 폭발적으로 임한다는 사실. 하나의 장작보다 둘의 장작이 불이 더 일어나요. 둘보다 세 개의 장작이 더 활발 타올라요. 우리의 이 연합의 협력의 하나가 큰 성령의 역사들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못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강력한 성령의 불들이 이렇게 막 다 모여 있는데 못할 것이 없고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고 합력한 선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른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생명생 기도원에도 놀라운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불덩어리들이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춤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저는 반드시 그걸 믿습니다. 왜? 하나의 장작이 아닌 몇 명이에요? 18분의 장작이 불같이 타오르는데 어떻게 그 놀라운 불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다른 붕협회하고 다릅니다. 저는 진짜 자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세운 회계각성 붕협회. 여러분 자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자신 있어요. 왜? 다 불이잖아.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에 충만하고 얼마나 충만합니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세운 붕협회 위에 가는 곳곳마다 불을 지르잖아.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불이 있지만 더 갑절의 불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 다시 세운 회계 붕협회가 할 일이에요. 기도원마다 교회마다 가는 곳곳마다 세계 열방에 성령의 갑절의 불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제가 금방 말했잖아요. 성령에 매여 있어요. 성령의 갑자기 영감이 충만하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운행하세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 22절에 보면 뭐예요? 오직 성령의 각성에 내게 증언하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대. 우리가 여기 오면 여러분 사단이 공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세밀하게 있기도 하고 크게 있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그런 것이 다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또 집에 가서도 여기서 은혜를 충만히 받았지만 집에 가서도 사단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와봐라. 한 번 더 공격할 거야.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해보자. 그때 여기서 성령에 매여 있는데도 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면 매여 있는 줄 믿습니다. 갑자기 영감이 충만하게 매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 왜? 성령이 매여 있기 때문에. 갑자기 영감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함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능히 그런 것들을 파쇄할 수 있다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어리버리 해가지고 당했습니다. 한두 번.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렸죠. 이건 안 되겠구나. 내가 근데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가는데 집에 가니까 이것들이 아닌지도 몰랐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리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들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은혜 받은 것은 끝나는 것이 그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장해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은혜 자리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지키려면 무장을 해야 돼. 무장. 영적인 충만한 무장을 해야 이 사단의 공격에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야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바짝 차리니까 아무것도 안 하구나. 아무것도. 그래서 내가 승리했어요. 늘 순간순간. 육체로도 와요. 피곤함으로도 오고 아픔으로도 와요. 육체. 지치는 거. 이거 다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사단이. 저는 처음에 막 육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더라고. 솔직히. 그래서 이것도 내가 연약해서 내가 몸이 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더라는 거지. 아니더라는 거지. 제가 경험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지. 내가 은혜 받았으면 성령이 충만한 갑절의 영감을 받았으면 그걸 지키려면 사단이 기다리는 그곳에서 내가 더 강해져야 돼. 성령이 충만하다. 저도 몸이 약간 비리비리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올해부터는 약간 몸이 이상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몸으로 많이 힘들었었어요. 솔직히. 근데 내가 그거를 딱 알아가지고 이제 지키려고 해.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정신을 벌쩍 차리니까 안 오더라고. 막 씩씩하게 더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표회장님이 그래요. 좀 몸은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내 나름대로 이제 컨트롤하는 거예요. 방법이 있잖아요. 내 나름대로. 있잖아요. 여러분도 계시잖아요.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들의 공격을 받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그것들이 감이 와요. 근데 그걸 딱 잡고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에 매여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사단이 없어요? 있습니다. 늘 공격하여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막 기다리고 있는 게 사단의 할 일이잖아. 그럼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사단을 파쇄하고 죽이는 거잖아. 같이 싸우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에 매여 있고 성령이 이끌리고 성령이 늘 우리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넘어뜨리고 파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삶들 많이 살고 계시지요? 아멘. 누가복음 1장 15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15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사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보여지는 것에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고 해요. 속에 있는 것에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몸으로도 성령의 충만함이 오지만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함.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자녀가 임신됐을 때의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모의 역할을 통해서. 부모가 저희 사모님이 민정 사모잖아요. 며느리가. 근데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다르더라고. 달라요.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기도회를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하면 얼마나 배불티기 이만해가지고 끝까지 기도했잖아요. 기도의 자리를 사수했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으니까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 총명한 그 지혜 하는 그런 모습들 지혜롭더라고. 아이가 아직 1살인데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의 그 기도와 부모의 그 영성 그 열정이 그 모태에 있을 때 아이에게도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는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며느리 보고 이렇게 뭐 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1장 41절에 또 있어요. 41절에 한번 봅시다.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뱃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하면 아이가 막 뛴대. 막 뛴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막 춤을 추고 뛰고 떼굴떼굴 굴르고 박수치고 막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이 너무 뜨겁게 임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뱃속에서 막 뛰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올라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더라. 자, 예수님도 성령에 충만하신데 시험을 받았어. 예수님이 신이신데 왜 그 시험을 받아요? 예수님이 받았는데 우리는 당연히 받지.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그 사단을 물리치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고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통해서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지.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사도행전 7장 55절은 스데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하여 하루를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들을 보고. 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요. 돌을 던질지라도 매를 맞을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해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결과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결과들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갑절의 성령이 충만하면 흘러 넘치지 않았다는 거. 딱 찔러보고 어떤 말을 딱 해봤을 때 그 사람의 모습들이 보여지면 어떤 모습이 보여지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령의 충만함을 판가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충만, 내가 어느 만큼의 충만한가?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내가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고 자제할 수 있고 누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누를 수 있는 힘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눌러져요. 해보니까 눌러지더라고. 여기까지 나오더라도 가만히 있어지더라고. 그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이 나를 눌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믿음과 충만한 사람이라. 왜 하나님이 이 바나바를 착한 사람과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저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하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아주 착한 사람이야. 그분의 내 인정을 받아야 그것이 진정한 인정이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뭐지만 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그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해요. 사람이 본심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하지 말고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알아주면 된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감찰하시면 되지. 다른 사람을 몰라줘도 돼. 그래도 때로는 섭섭함이 들어올 때도 있어.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입어서 나의 자신을 다스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임하지가 않아요. 그냥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뭐냐? 회개가 있어야 돼. 내 마음 가운데 죄된 것이 많은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신다고요?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 착각이고 자기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죄된 것, 세상 것들, 교만과 자만과 시기와 질투와 내 생각에 묶여있는 것들, 자유함이 없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만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은 자유함입니다. 성령은 진리입니다. 그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 늘 기쁨과 감사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런 말씀이 있으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며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지혜를 부르러 오니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았으므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똑같이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회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된 것도 먼저 끄집어내야 돼요. 회개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하나님이 여기 나를 이끌어가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읍시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의지해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달으면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먼저 내가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에 보면 찾아봅시다. 한번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곧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음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말합니다. 자, 거울이 왜 필요해요? 거울이 나를 필요합니까? 내가 거울이 필요한 거잖아. 그렇죠? 말씀이 나의 거울이 돼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사실. 그게 말씀이 의지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거울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말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19편 9절 11절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바할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 마음에 무엇을 두었더라? 말씀을 두었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 늘 하나님을, 늘 성령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산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식하고 사단에게 같이 이렇게 공격을 당했을 때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할 때 그런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고로 나의 거울이 돼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말씀에 내어놔야 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대하여 하여 증언하니라. 자, 성경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통해서 우리는 증인이 돼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증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나도 믿고 너도 믿고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10장 17절. 열장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납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듣고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이 자란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귀가 안 들려요. 귀가 보청기 껴도 안 할라요. 울리고. 그러니까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여기서 아무리 애쳐도 자기는 딴짓하고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들으면서 나야 되는데 듣지 못하니까 믿음이 성숙되지 않는 거예요. 돈 1,000원 하나 드리는 게 아깝고 10,000원 드리는 게 아까워요. 왜? 귀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말씀이 들어가야만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들음으로 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나를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거를 다름질하며 달려갈 때 헛되지 않는다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달려갈 때 그것이 헛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달려가는 길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한 달에 2번씩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힘들고 버거울 때도 많았지만 이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오면서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하잖아요. 차에 타면서 막 구경도 하고 수다도 떨고 또 와서 말씀도 듣고 은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또 한 주간 살고 한 달을 살고 나서 또 나가고 얼마나 감사해. 처음에는 막 쪼개 힘들었지만 가면 갈수록 단련이 되고 탄력이 받으니까 막 그냥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냥 막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찬양이 막 춤추고 막 몸이 들썩들썩하니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돼.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기도.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면 기도하는 자는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대요. 찾을 때마다 찾게 하시대요. 두드릴 때마다 열리게 하시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려 살기 원하십니까? 구하십시오. 무엇을? 성령의 충만함을 찾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부르짖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다 하겠습니다. 시간 가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잖아. 염려하지 말고 뭐예요? 다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엇을 아릴 것입니까? 세상 것을 먼저 아릴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을 성령의 충만한 것을 아래서 그것을 쟁취하고 그것을 받아 누림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여러분 사시는 것이 어떤 것을 구하십니까? 하늘의 것을 구합시다. 성령의 충만한 것을 구합시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 것을 구합시다.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래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운행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열매를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자, 세상 것들을 먼저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 아버지 이름을 거룩함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지만 더 깨어서 기도하면 나 육신도 탄력을 받아서 더 강한 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어쩔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금 중에서 세 개의 금이 있습니다. 황금, 소금, 아이고 아십니까? 괜히 지금 어디에서 간증을 들으면 그게 들리더라고. 아 가서 써먹어야지. 우리들이 미리 알고 계시네. 아 진짜.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더라. 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럼 누가 듣는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나에게 성령의 불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그래야 내가 교회도 할 수 있고 성도들을 다스릴 수 있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신대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더라. 엘리야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너무나도 많이 알아요. 그러나 그대로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가면 우리에게도 이런 엘리야의 같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충만한 증인으로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첫째, 회개. 둘째, 셋째, 기도. 이 모든 것들을 합해져서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황금과 소금과 지금 이 시기에 요때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의 자신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이 나라의 민족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스려야 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